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네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캠페인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감사를 메모하라. 감사를 메모하라. 감사를 메모하라. 감사를 메모하라. 아멘. 감사하게 서고 계시죠? 감사하기 쉽지 않을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파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하면 할수록 확대되어지는 것이 감사일지인데 감사를 계속 찾아가서 이것을 마음에 메모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메모를 전하는 우리 삶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행복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불완전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함께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지도자가 능력 있고 좀 지혜롭다면 그 공동체 사람들도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음 정부 잘 할 것 같습니까? 여전히 반응이 적죠.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단어 폭이 좁죠. 잘하는 부분도 있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죠. 기대되는 부분도 있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정들을 잘 감당할수록 또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잘못한 부분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역할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감사 캠페인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매주마다 한 편씩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짚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2달 반에서 3달 그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곧 시내산에 도착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왜? 급하게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이웃들끼리, 친구끼리, 그다음에 지파끼리 보이지 않는 서로의 갈등의 문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죠. 둘이 서로 합의하고 누군가 중재를 통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물으려고 했던 거죠. 누가 있었느냐? 그때 당시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으러 올 때에 하루 종일 오는 거죠. 왜? 장정만 200만 명, 장정만 65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족들 다 포함한다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엄청난 수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죠. 1000만에 20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판단해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오늘 못하면 그 다음날 계속 일들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모세를 방문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방법 써보면 좋겠다.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아주 중차대한 일은 너에게 가져와서 재판하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0부장은 10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10부장은 10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시비를 빨리빨리 가려주라고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모세는 사람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맡겨서 모세가 좀 더 수월하게 됐죠. 근데 바로 이 일 직후에 어디에 도착했는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십계명을 얻어서 내려왔죠. 근데 바로 또 일이 있어서 40일 동안 2번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80일의 공백입니다. 그 일을 만약에 모세가 함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다가 갑자기 80일 동안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서로의 갈등과 시비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하고 상의를 했을까? 아마 공동체 전체가 뒤죽박죽 되어지고 무질서 상태,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1000명, 100명, 50명,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이것을 감당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과 독특하게 했던 거죠. 모세가 없는 그 기간에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하신 것이죠. 즉 광야에서 감사는 무엇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감사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다른 특별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됐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 사람을 세우시사 이 백성들을 섬기게끔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준비하셨는가? 이미 모세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현재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정을 관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미 8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준비를 하신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이 애굽의 궁궐 학교에서 자라고 준비되어지고 학식과 무예를 겸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예비를 하셨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광야의 체험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렇게 예비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80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80년 준비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광야에서 좋은 지도자가 없었으면 더 많이 고생했을 텐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봤던 사람,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던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수혜를 입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셨고, 왕정시대는 왕을 세우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게 하셨던 것이죠. 또 선지자와 제사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받아서 나눌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일까요? 왜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산적해 있는 코로나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자,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자, 일반 실업자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국민연금 문제, 물가 문제, 주변 정세, 국가 안보, 경제 살리기, 학교 교육 문제, 젠더 갈등들, 이것들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죠. 맞죠?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잘 경청하고 소통해서 이것들이 반영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5년 임기 내에 이것을 다 풀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렵겠죠. 어렵겠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도록 했는가?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능력 있는 사람.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덕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 능력 있는 대통령은 어떤 자인가?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지도자는 어떤 자인가? 서로의 생각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라고 하고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고 대통령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지방 자치단체장을 곧 또 선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 또 우리 주변에서의 지도자들이 분명 많이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동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론의 눈치,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 보는 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두렵다면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될 때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건의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의식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능력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거역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서비스, 그것은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최우선순위 두면서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 어떤 능력,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실하면, 에메트라는 단어죠. 불변, 확실, 영구, 영속, 끊임없이, 충실, 성실, 진실, 즉 참되어 거짓이 없는 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무엇인가? 처음과 나중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 처음 초심 마음 그대로 꾸준하게 그 마음 가지고 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치인들 중에 바른 소리 많이 하는 분들 있습니다. 참 그 말 좋다, 바르다. 그런데 나중에 들춰보니까 본인은 그대로 살지 않고 본인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남에게 법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말했다면 본인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살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하고 또 남을 고수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소리 치는 많은 사람들 뒤를 들춰보면 본인이 그 문제에 붙들려 있어서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불법과
욕심 부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다 드러났습니까?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그 거짓된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실망시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치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진실한 자인가? 나는 남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몸소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먼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정직하라. 내가 먼저 정직해야죠. 봉사하라. 내가 먼저 봉사해야죠. 헌신하라. 내가 먼저 헌신해야죠. 남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이 삶을 솔솔수범해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동기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바칠 것 같은 이 기세를 가지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 뱀꼬리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이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내 아무나 진실하기 쉽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면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바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 이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어. 이것 때문에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있어. 왜 너만 잘난 체 하느냐? 왜 너만 깨끗한 채 하느냐라고 하는데, 깨끗한 채가 아니라 깨끗하게 살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근데 세상은 깨끗하게 사는 그 자체가 바보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시대 자체가 부패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느 정도 더러워라, 결탁하라, 협상하라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실함, 정직함, 변하지 않음, 충실함,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내가 진실된 말을 하는 이 자체가 능력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더 높아지고 힘세지고 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능력인 것이죠.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을 갖추는 우리 되길 원하며, 이 능력 갖추는 지도자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죠. 불의한 이익은 이 배차라는 단어인데, 부당하게 얻은 이익, 탐욕 또는 폭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얻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번역서에서는 부중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부중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욕심 없는 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내 자신이 먼저 탐욕 없고 욕심 없고 또 욕심 부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재판하러 갔냐면 재판을 하는 쌍자 또는 다자가 모여올 텐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도록 재판에게 뭔 뇌물을 주고 어떤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큰 이슈가 걸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결정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엄청 큰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재판관에게 수를 써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결과를 얻고자 원할 때가 있는 거죠. 바로 모세를 대신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바른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상대방에게 뇌물을 먹든지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은근히 나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것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 이 불의를 원치 않고 탐욕을 원치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시비를 갈라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슬근히 은근히 바로 방점을 두어서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지도자 되길 기도하길 원하며 우리 자신이 이런 능력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부당한 이익받는 자를 싫어하는 사람, 이것이 지도자에게 구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 푸는 사람,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지도자를 요청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너 혼자만 아니라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담당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칼날이라는 칼날,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볍게 하다, 그다음에 작다, 빠르다 또는 저주하다라는 이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에 이 전반부에서 말하는 이 의미, 가볍게 하다, 작다, 빠르다, 이것이 담당이라는 것이죠. 모세 혼자 감당했을 때는 가볍지 않다, 무겁다. 모세 혼자 감당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 크다. 모세 혼자 감당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 느리다. 가볍지 않고 작지 않고 빠르지 않은 이 문제를 함께 담당하고 감당케 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가볍게 되어지고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빨라지게 되는 것, 어디가? 공동체 전체가.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바로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들이 더 가벼워지길 원합니다. 큰 문제가 작아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빠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빨라지는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대통령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좀 생기면 대통령 찾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찾기보다, 국회의원 찾기보다 대통령부터 찾는 거죠. 관련된 장관이 있고 참모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 치워버리고 누구 나오라 그래? 대통령 나오라 그래. 구청 가서 누구 나오라 그래? 구청장 나오라 그래. 주민센터 가서는 동장 나오라고 해요. 분명히 실무 담당자가 있고 담당자하고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그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될 텐데 마음이 상당히 분이 날 때는 가장 헤드를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혼자 다 해결하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모가 필요하고 장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또 재판관들이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장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함께 감당할 때에 작아지고 그 다음에 가벼워지고 빨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누가 잘하면 부흥됩니까? 솔직하게 누가 잘하면 부흥됩니까? 담임 목사 잘하면 부흥되죠? 아멘. 저도 그러길 소망하고 이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무겁고 너무 크고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것처럼 주님의 길 교회 가운데 우리 당회원을 비롯해서 우리 각 부소장들, 뜰장, 순장, 총무, 교사들, 봉사자들, 팀장, 대장 다 뽑혀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함께 담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가벼워지고 빨라지고
큰 문제를 더 줄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도자에게 요구하기 앞서 내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해 갈 때에 귀한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 달란트에도 맞고 나도 그것을 원할 때 이 삼박자가 맞으면 퍼펙트한 봉사와 헌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원치 않을 때, 내게는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있는데 그것을 원치 않을 때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달란트가 없어요. 난 이것을 하기 싫어요. 달란트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이것을 맡았을 때 뛰쳐가고 싶은 거죠. 짐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도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 구미에 맞는 것만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죠.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는 것이죠. 왜? 이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정말 실망하고 한쪽은 웃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둘 다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결과에 따라서 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이 책임지는 것, 이것을 회피하는 것, 지도자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시비를 가려할 때 시비를 가려내는 것, 감당해야 할 때 감당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게 그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신다면, 공동체가 이것을 내게 맡긴다면 아멘으로 이것을 화답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을, 아람에게 하와를, 다윗에게 요나단을,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또 제자를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시기도 하시고 바울에게 바나바와 누가, 실라, 디모데, 마가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자를 세우게 하심으로, 또 그가 그것을 감당케 함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바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지도자, 리더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먹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